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에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이 소식들이 기쁜 소식들보다는 얼등히 많이 들려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는 이제 뭐 보통 20명 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꽤 계신데 그 가운데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갑작스럽게 이 성도의 숫자가 급감하는, 그래서 예배 인원,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20명, 30명 가까이 되던 교회가 개척교회지만 정말 말도 안 되게 2명, 3명으로 줍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또 사인지를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죠.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런 어떤 가치 기준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다. 이것은 이제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지는 일들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우리가 갈수록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은 늘 반복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분들을 자꾸만 돌아보고 그분의 인생을 또 생각해보고 성경의 많은 사도들의 본면을 돌이켜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귀족의 자기를 가졌지만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선교적 헌신을 하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 가운데 이제 폰 웰츠 남작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기 전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유럽에서 어떤 귀족의 자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귀족 자기를 포기하면서 남긴 말이 이제 이 말이었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지금 내가 속했던 가문이 무슨 소용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할진대 남작이란 자기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또한 내가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할 때에 각하의 칭호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모든 허용을 쓸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주 나타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자꾸만 잊어버린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부요해지는 거예요. 부요해지는 건데 그 부요함은 실제적인 부요함입니다. 실제적인, 사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실제적인 부요함이란 말이에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함없는, 퇴색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요함을 얻고 깨닫기를 바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부요함에 대한 것은 여러분,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세상은 알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는 부요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이 부요함을 그분의 자식들이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이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어떤 이러한 부요함, 이러한 것들을 싹 걷어내 버리시고 그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 실제적인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봉독했던 시작하면서 봉독했던 그 부분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과 부요함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난이 그렇게 싫다 그러는데 실제적인 가난 또 실제적인 부요함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이 보기에는 이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역설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설적이다. 마치 반대로 보여지는 반대의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바뀔 때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영적이고도 본질적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어있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비어있는 것. 무엇이 비어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이 채워진 기쁨을 알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부요함이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지, 이 태어났을 때부터 부요함 속에 가난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약물에 빠지고 환락에 빠지고 환각에 빠지고 재벌 2세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그렇답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이고도 본질적인 부요함을 깨닫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꼭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어떤 가난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부요함을 알기 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 범사에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가난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예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서 손으로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건을 돌이켜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가 베드로를 찾으시던 베드로를 부르시던 날 밤에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 베드로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밤이 새도록 그 익숙하고 그 노련했던 그 어부 아니에요. 그냥 어부로 커온 사람인데, 어부로 모든 걸 보고 들었던 사람인데 밤이 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라고 자신을 의지하고 노력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헛될 수 있다. 밤이 새도록, 베드로에게는 하룻밤의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일생 동안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왜? 비움을 경험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비워져야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뭐 사기를 당해서 어떻게 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워졌다, 아무것도 없다, 이 자체가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쌓여지고 이래야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거니와 베드로가 그날 밤에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것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섭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만약에 물고기를 갖다가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밤새도록 노력했더니 그 배에 물고기가 한 가지예요. 만족할 만의 어떤 성과를 얻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을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간증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국 자신이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믿어왔던 일들의 크나큰 실패요, 자신의 인생이 결국은 빈 그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비어있어, 결국은 빈 그물뿐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그물을 옮겨서 이곳에 펼쳐라 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토록 고집스럽던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안 들린단 말이죠. 사람의 고집스러움과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정도까지 나아간다. 우리가 요즘 너무너무 지겹도록 흔히 듣게 되는 얘기가 이게 격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격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 오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나고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격리를 시켜버려요. 격리. 왜?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세상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빠르게 사람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격리라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늘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오염시키고 이 감염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도록 언제든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러한 진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몸을 격리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자기 자신을 그러한 환경과 여건으로부터 그 마음을 격리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의 40일 동안 그분 스스로가 격리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하셨습니다. 그냥 세상에 취해서 그냥 그 여건과 모든 것들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꾸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바른 것인지, 내가 지향하는 믿음이 바른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풍요로울 것인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잃지 않을 것인가,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은 정말 빠져서는 안 될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 올무. 여기에 가장 큰 올무가 이 코로나19에 그러니까 뭐든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 사람의 염려와 고민이 비교라는 것만 없으면 여러분 한 7, 80%가 없어진다 그래요. 이 어디 오지에 사는 사람들,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순간이 언제부터냐면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비교하는 것들로부터 자기 이러한 것들로 환경이 옮겨지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그래요. 외모적으로. 세상에 무슨 강조하는 것들이 그런 건 아니죠. TV를 보든 뭐를 하든 누가 얼마나 예쁘냐, 뭘 어떻게 해서 누가 얼마나 피부가 좋아졌느냐, 얼마나 건강해졌느냐,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시 여기게 물질 아니겠습니까? 물질. 쟤는 나보다 물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데 살아.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 물질이 풍요로워.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아, 쟤는 왜 나보다 저렇게 예뻐? 쟤는 나이가 들어도 예뻐. 나이가 들어도 건강해. 나이가 들어도 강건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 그냥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보다 이뻐. 너는 나보다 잘생겼어. 너는 나보다 물질이 많지? 인정하는 겁니다, 쿨하게. 믿음도 그럴 수 있어요. 믿음도 보기에 아, 저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아.
자꾸 뭐 질투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좋네?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은사를 베푸셨나 보네? 왜 나보다 믿음이 좋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쿨하게. 세상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쿨하게 인정하는 것 자체에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 나보다 물질도 많아,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예뻐, 나보다 믿음도 좋아, 나보다 큰 교회 다니고 나보다 더 큰 것을 섬기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 나 작아, 나는 나도 얼굴도 쟤보다 못생겼어, 물질도 작아,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작아, 내 믿음도 작아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자그마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나는 이 작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작은 것을 주셨어도 그 작은 것만큼 내가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어떤 때 우리들보다 앞서 살다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순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때 하박국 선지자 때 내가 걸어가는 생애의 여정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만족할 만한 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더디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더디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순간마다 노래했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란 말이죠. 조건과 환경이 내가 비록 바라는 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믿음의 고백들, 이 고백이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그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인가를 하루하루마다 이 보이는 것들로 채워가고 그 채운 것들 밖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드러내서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비우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들이 자꾸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 이것을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신 이유와 연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작은 교회일수록 점점 무너져가고 또 믿음에 대해 무뎌져가는 이 지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어떤 환경 속에 놓인 교회의 상황이지만 지금 또 집합명령 금지 이 행정 명령이 지금 이 발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 각자가 다릅니다.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 어떤 사람은 좀 더 풍요롭게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소출이 적어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게 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내가 작고 보잘것없고 믿음도 작고 외모도 떨어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것들을 주신 것들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를 지속적으로 계시하시고 그 계시된 내용들을 우리가 자꾸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자꾸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 말씀 또한 마찬가지 들어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믿음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계시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되다. 그 모양도 헛되다. 세상은 지금 온통 부동산으로 그 열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뜨겁습니다. 또 육신의 건강,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로 모든 이 시간들이 다 메꿔져 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요란스럽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 우리가 우리들 영혼의 본체시오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영원하고도 실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